어떻게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그때 김선호 목사님 계실 때 소천하시고 그러는 과정에 제가 한 몇 개월, 꽤 오랫동안 자주 와서 말씀 전했던 기억이 있고, 또 그 전에도 제가 이렇게 자주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고, 벌써 이렇게 계산을 보니까 벌써 한 5년이 된 것 같아요. 5년 된 것 같고, 교회는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잘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더 좋은 소식이 들려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종종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기 신앙이라든지 자기의 삶이라든지 자기 사역에 대한 고백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종종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신앙과 삶과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또는 필요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권면하는 말을 더욱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백적인 내용들을 권면의 내용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그런 이 고백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앞에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그곳에 목회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필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기 어떤 사역에 대한 이 고백이 디모데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본격적인 권면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바울 서신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많은 고백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고백이 가장 깊이도 있고 가장 호소력도 있는 이 고백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가장 나중에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즈음에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사도 바울 서신에 있는 고백적인 내용보다도 깊이도 있고 호소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자 세미나인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했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좀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내가 감사한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만 보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별로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면서 칭찬받고 대접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겪는 대부분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40에 3번 감암매를 내가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번 배가 파손당하고 어떨 때는 그 파손당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일주일 동안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낼 때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후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쭉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과거의 지위라든지 자기의 능력으로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한탄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 맡겨주신 것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토록 하였을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국한해서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그 주님을 수식해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다. 내가 지금 감사하는 그분 어떤 분이냐? 나를 능하게 하셨던 분이다. 그 힘들고 어려운 사역 현장 속에서 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그 사역 현장 속에서 바울은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셨던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인도하셨던 그 능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이하는 사실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바울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3장 이하는 거의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소아시아 지방과 지금의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학자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싣고 갔던 배는 지금의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문명이 이렇게 번성하고 세계의 선진국 가운데 있게 된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곳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럽 문명의 그 기초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한다.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살기를 결코 옳지 않으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하는데 하루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능하심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놀랍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본문 1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무엇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무엇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입은 까닭은? 긍휼을 입은 까닭. 자, 여러분들이 읽도록 두 단어가 딱 여기서 떠오릅니다. 하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이 주는 뉘앙스는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언어를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 언어를 보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입히셨다는 말은 조금 더 언어에 맞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언약적인 사랑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랑을 시작하신 거예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삐뚤어 나가고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계속해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거를 언약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언약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선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값없이 주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능하게 쓰임을 받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조금 쓰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뒷부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내가 죄인 중에서도 좀 괜찮은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시작하셨고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께 잘못한 거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내가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훌륭하고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대입시키지 않으면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인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세상에 천하고 부족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실제로 그런 성경을 보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나 오늘 우리 주변을 보나 그 말이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라합이라는 사람.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라합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여성들은 사람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난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기생 라합을 택해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그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탁월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변에 저희 친구들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야, 저 친구는 정말 앞으로 목회를 잘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목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야, 저렇게 저 친구가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귀하게 쓰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 같은 것은 능력이 없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이 연초 연말이 되면 이게 참 힘들어요. 뭐 좀 부탁하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저는 많이 부족해서요. 능력이 없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능력이 없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흙수저를 물고 나와서요, 나는 늘 주님을 실망시키기 때문에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여도 흙수저를 물고 나왔어도 늘 주님을 실망시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의 교회에서, 사역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 4장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4장 16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도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 언어를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셨어요. 은혜의 통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은혜의 통로예요. 기도하는 것 예배의 통로예요. 말씀 보는 것 은혜의 통로예요. 찬양하는 것 은혜의 통로예요.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은혜의 통로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공유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를 따라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 제가 이래서 이 말이 언어가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을 실망시키면 실망시킨 대로, 내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뻔뻔하게,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뻔뻔하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용기가 꺾어버려요. 아유, 내가 이제 내 모습 이대로 이런 부족한 모습 가지고 주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참 뻔뻔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참, 나도 참 뻔뻔하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과장할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뻔뻔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면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제 오늘 직분자 세미나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따라서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내가 봐도 뻔뻔하다고 생각할 정도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6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은혜와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능하심으로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사람들에게 한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대한 구원의 진리에
한 샘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만 생각하더라도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그런 건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한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전도나 교육이라든지 이게 말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해.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누구누구 아무개를 보니까 야,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야. 함께 하시는 분이야.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귀한 것이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정말 아리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한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의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에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진리에 이 시대에 진정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참 멋있는 기도잖아요. 당장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도 바울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까닭이 뭐였느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번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면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뭔 말지어다 그랬잖아요. 많이 들었던 용어죠. 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저는 이제 뭐 그렇게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뭔 말지어다 이래요. 이 찌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요. 3인칭 단수 명령인데 이거는 가장 간절함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축도할 때 뭔 말 찌어다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찌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이렇게 편지 중간에는 거의 없어요. 편지를 시작할 때, 인사말로 할 때, 편지를 마칠 때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늘 뭔 말 찌어다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아뢰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편지 중간에
거의 예외적으로 편지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갑자기 뭔 말지어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가장 자기의 인생에 그 하나님께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자기 마음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소원, 최고의 관심, 최고의 목표는 뭐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이것이 자기의 최고의 관심이요, 최고의 바람이요, 최고의 소원인 것을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호스피스 계통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갑작스럽게 암이 발병을 한다거나 어려움 당해서 이제 이 땅의 생을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근에 그런 책들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왜 과거에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성도들 신방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인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환갑이 조금 넘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기도가 더욱더 절실해져요. 제가 이제 학교 사역 몇 년 남았고 저희들이 이제 만 65세가 은퇴인데 참 지나간 날 보면 저도 후회가 많이 돼요. 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었나.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제 남아있는 생애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마치 끝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하고,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소원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만왕의 왕 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돌려지는 것.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 것, 내가 어떻게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 나의 욕심과 야망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전교와 영광이 돌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요 유일한 관심이요 또한 유일한 목표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과 이 소원이 올 한 해 또 여러분들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과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이렇게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언약적인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소원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